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들리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아내와 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아내와 사니까요, 이게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쥐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지요. 한 20-30년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이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매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는 가장의 권위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맨정신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요, 일단 소주 3병을 까고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철문을 막 발로 쾅 차버립니다.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쩌렁쩌렁 큰 소리로 크게 들리듯이, 이 마누라야, 마누라야, 이 마누라, 아니 이 예핀네가 말이야, 하늘 같은 남편이 부르면, 하늘 같은 남편이 부르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야지, 어디서 낮잠이나 자냐, 막 큰 소리 지르니까요, 이제 진짜 이제 예상대로 아내가 화가 나서 빨래방망이를 막 들고 뛰어나옵니다. 막 들고 뛰어나오면서, 그래 하늘 같은 남편아, 하늘에서 피 터지는 꼴 한번 봐라 하면서 막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심은 했지만 이 빨래방망이를 보면 이게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빨래방망이를 딱 보니까 술이 확 깨거든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뭐랍니까, 그 대청마루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대청마루 안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리니까요, 아내가 방망이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대청마루를 막 발로 꿍꿍거리면서 막 구르죠. 빨리 안 나오나? 니는 강아지가 하늘이가 선택을 해라. 빨리 안 나오나?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안 나간다, 나와라, 안 나간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아지처럼 숨어있던 남편이 진짜 사나이다운 기계를 가지고 딱 멋있게 말하죠. 사내 대장부가 한번 안 나간다면 안 나가는 줄 알지? 무슨 여자가 그리 말이 많아. 예, 그렇죠. 사내 대장부가 한번 안 나간다면 안 나가는 줄 알지. 아주 3일 동안 그 대청마루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게 몽둥이를 든 여자보다 더 독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들어간 남자보다 더 못난 남자가 있습니다. 독한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고요, 못난 남자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세벨이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1절이죠.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앞에 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워온 제사장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니까요, 이세벨이 막 분노에 차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차오르니까 일단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전하지요? 내가 내일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850명 죽였지? 너도 내일 반드시 죽인다고. 내가 내일 반드시 복수한다. 내일까지 너는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냈겠죠. 지금 이세벨이 군대를 보냈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암살단을 보냈습니까? 아니지요. 마치 북한 김정은이가 협박하고 공갈하듯이 말을 했잖아요. 말을. 김정은이가 항상 하는 말 있지요. 조그만 핵의 불기둥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 한마디에 서울 사람들 다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협박이고 공갈이지요. 내일까지 반드시 죽는다, 너 죽여버리겠다. 그건 협박이고 공갈인데요, 마치 대청마루에 들어간 못난 남편처럼 엘리야가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소리를 지르고 분노한 곳은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쪽이죠. 깜짝 놀라서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수도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쯤 됩니다. 위치가요. 그러면 브엘세바는요, 남쪽의 끝이니까 부산쯤 된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남쪽 유다 마을 끝까지 도망을 쳤는데 브엘세바보다 그 아래는 사막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든지 브엘세바에 있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평양에서 부산까지 도망왔는데 부산에 있어도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요. 브엘세바 거기에는 종을 두고 네가 여기 오는지 안 오는지 망 좀 보라고 두고요. 자기는 하루 길을 더 내려간다고요. 끝도 없이 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혼자서 사막에 들어가서 절대 못 찾을 곳에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요. 피 끓는 청년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방에 끄꺼버렸던 불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지요. 그 능력의 종이 지금 그 여자의 협박과 공갈에 욕짓거리에 간장이 딱 녹아내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얼마나 영적인 어둠이 많은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탄식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4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두려워 죽겠어요.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그냥 막 밀어붙이던 그 기상은 어디 갔지요? 수만 명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외치던 그 기백은 어디 갔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올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던 그 기백은 어디 갔지요? 여러분, 이 바로 앞장이에요. 18장 37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하늘을 열고 불을 떨어뜨리던 그 능력의 종이요,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마치 이게 막 강아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뽑아내고 마른 구름에서 물을 짜내던 그 능력의 종이요, 지금 자기가 마치 짜놓은 행주처럼 그렇게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지독한 낙심이 엘리야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요, 만약 여러분 이게 낯설다면 여러분은 진짜 열심히 죽도록 섬긴 경험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빨간불이 나를 막아선 일을 더 느껴본 일이 없다면 나는 틀림없이 운전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달려본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빨간불이 나를 막아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누구나 운전을 하고 달려보면요, 빨간불이 나를 막아서고 사고도 한 번씩 낸다고요. 그 운전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 영적 낙심, 이건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신호등이라니까요. 빨간불이라니까요. 어쩌면 열정이 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긴 사람일수록 낙심의 웅덩이는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마음의 낙심이 내 앞길을 막아서고 빨간불이 자꾸 내 앞길을 막아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얼음장같이 식어버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무기력으로 탈색되어서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볼 때가 있지요.
낯설어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뜨겁던 엘리야가 한 번에 갑자기 이 침체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이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이 뭐죠?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말한 이 형편,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저 서해 가서, 서해 바다에서 물길을 잘못하면요, 저 북으로 갑니다. 비 오는 날 빗길을 잘못하면요, 자빠진다고요. 여러분, 빗길도 있고 물길도 있듯이 눈에도 눈길이 있습니다. 눈길. 눈이 흐려지면 낙심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데요, 엘리야의 지금 눈길이 바뀐 거예요. 엘리야의 눈길이 바뀌었다니까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상황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문제를 보고 내 체면을 위해서.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사역할 때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불태우고, 내 생명 사라져도 괜찮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눈길이 바뀌었다니까요. 눈길이 바뀌니까 마음도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손톱과 태산의 원리를 아시지요? 기파를 쭉 뻗어서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멀리 보내면 손톱은 손톱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손톱을 최대한 당겨서 내 각막, 내 눈의 끝까지 끌어오면 이 손톱은 손톱만 하지 않습니다. 손톱만한 것이 태산처럼 보인다고요. 눈길이 마음을 결정합니다. 엘리야의 눈길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그때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디까지요? 상황과 형편은 저 멀리 두고요, 하나님을 내 각막 끝까지 당길 때에 하나님만 보였다고요. 아홉 왕도 보이지 않고 구사들도 보이지 않고 8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도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크게 보였다고요. 그때에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인생의 연약함은 집중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떨어질 때가 있고 영적인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요, 내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면 형편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그때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내 모든 결심도 바뀐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형편과 지금 형편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러면 관계가 좋았습니까? 가뭄이 극심할 때에 그때는 이세벨과 아합이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하던가요? 아니지요. 그때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협박이잖아요, 공갈이잖아요, 말뿐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의 강도나 문제의 난이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나의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고 눈길이 흐려지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상황에 지쳐 낙심하고 형편에 꺼져가는 성도들 향해서 계속 여러분 밀어붙이고 또 부탁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아십니까? 히브리서는요,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한다고요.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배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끝없이 외치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둘러싼 악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환경을 경영하고 경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길을 흐트리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눈길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상황은 긍정적일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쳐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미래 수백 년 뒤에도 항상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다고요. 항상 우리 앞에 놓인 세 가지 다가 있다고요. 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게 삼다 인생이라고 하는데, 삼다수 인생. 여러분, 이게 삼다수 인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잖아요. 하나가 딱 넘어지면요, 도미노 게임의 가장 앞에 있는 하나가 딱 넘어지면 다음 게 넘어지고, 다음 게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넘어지고, 전부 다 넘어집니다. 사람에게 내 인생의 가장 앞에 있는 그 도미노, 그 블록, 그게 뭘까요? 그게 눈입니다. 눈.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한 곳이 눈이고요, 인류의 죄악도 눈을 타고 들어오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걸 보았다고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그가 해석했다고요. 내 눈이 무너지면 내 입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내 인생 전부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내 시선이 견고할 때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된다고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실패에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말씀은 꼬리표처럼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개발한 건데요, 요사밧 국어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최초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갈 때 우리 초등부 애들에게만 알려주는데요, 요사밧 국어 준비하면요, 요사밧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 요사밧이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거든요. 요사밧이 모든 길이 막히니까 딱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선창을 합니다. 형편은 하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고, 가는 길도 모르겠고, 오는 길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요사밧 구호입니다. 다음에 분위기 좋을 때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형편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고,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여러분 전부 다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막히지 아니한 하늘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세월이 주는 이 깊은 실패의 늪에서 항상 승리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요,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사람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체력의 한계가 있고 영적인 정신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2번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와 낙심으로 가는 그 위험한 지점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살았던 건 내가 아시지요? 내가 몇 등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몇 등입니까? 하나님 앞에 1등입니다. 내가 1등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이 나만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저희 집에는 딱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딱 한 명의 여성이 있는데요, 이 한 명의 여성은 설거지를 너무 잘합니다. 청소도 잘하고요, 옷도 잘 다리고요, 음식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김치찜 세계 최고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우리 집 가사 도움입니까? 우리 집 머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집에 있는 그 여성은 저의 아내고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일이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라고요. 내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제 대학 후배가 한 명이요, 대학 후배 한 명이 결혼을 이제 못해서 목사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좀 상담을 하자길래 이제 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진짜 이 자녀야, 이게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이 자녀야, 이렇게 했다고. 이 미친 자녀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선배님, 저 결혼을 할 자매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사목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불붙는 일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훌륭한 자매, 사목감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길래, 제가 성경책을 두고 야, 이 미친 하고 이렇게, 야, 너는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것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영원히 혼자 살아라. 예, 그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결혼을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요, 교회 일 같이 하자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 일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찾는 것이죠. 저의 집사람이 집안일을 잘해서 저희 아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 잘하고 빨래 잘하고 옷 잘 다리고 그리고 음식을 잘하는 것, 그것 순서로 보니까 1등에서 아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지요. 일은 좀 못해도 돼요. 밥을 못하면 생살 조금 씹으면 되고요, 빨래 못하면 조금 쭈그러진 와이셔츠 입고 가면 되고요, 청소 못하면 좀 먼지 좀 밟으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같이 행복을 누리는 것,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저는 우리 서도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사실 좀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마음이 막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가슴이 북받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꾼이 없고 동력자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너무 이렇게 한계 지점을 항상 초과하시는 거예요. 한계 지점을 초과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혹사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새벽마다, 하나님, 다른 교회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10% 20% 하고 놀더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닌겨? 다음에 천국 가서 더블로 복 가두시면 내가 신자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협박한다고요. 여러분 너무 혹사당하거든요.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님 앞에 혹사당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가 있고요, 또 세임 주실 때가 있고요, 갑절의 은혜 주실 때가 있는 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 마음이 조금 찌리하게 기분이 나쁘면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조금 쉬셔도 돼요. 조금 쉬셔도 돼요. 행복한 게 최고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존재가 정확하게 정의되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일의 수준이 절대로 존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일이 먼저 보이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슬퍼지고 우리가 그냥 여지없이 그 영적 침체가 오고야 만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시요? 엘리란 뜻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엘리는요, 나의, 야는요, 여호와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합과 이세벨과 귀족과 백성들 모두가 그들이 외친 것은요,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나의 신이다,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그렇게 외칠 때에 엘리야는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요. 하나님은 날마다 부르는 그 이름에 엘리야의 삶의 이유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똑똑하게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이름 가운데 새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하라, 그게 아니고요, 너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만 드러내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만 외쳐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야에게 원하신 것은요,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수 신앙은 열심히 하고 모든 것 잘하는 것, 그게 예수 신앙의 진수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속에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것, 무엇을 아는 것,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렇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 그게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셨다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좋았겠죠. 24시간 불평 없이 생산성 최고입니다. 최고의 로봇을 만드시면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일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격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고요. 우리와 거룩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시다고요.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나누고 싶으신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죽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뼈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눈물겨워서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 와이셔츠를 다릴 때에 콧노래를 부르듯이, 남편과 함께 식사할 저녁 식탁을 준비할 때에 아내가 맛있게 김치를 찢고 된장 끓이듯이, 콩나물 무치듯이, 부추전 부치듯이, 고등어 굽듯이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열심히 했습니다. 나 안 되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도 옆에 없고 나만 혼자 남았네요. 지쳤습니다. 나 그냥 죽어버리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요, 열심쟁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보일 것은 열심히 일한 흔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노래 불러 보았던 적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일만 남고 관계가 빠져버리고, 일만 남고 사랑이 빠져버리고, 일만 남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산책,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식탁 자리가 한 번도 생각나지 않고, 일만 남고 싸워야 할 대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빙빙 돌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깊은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밥을 먹여주시고요, 쉬어라, 쉬게 해주셨습니다. 또 밥 주십니다. 또 쉬어라,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먹여주시고, 또 자고 나면 일어났냐, 또 밥 먹자, 또 밥 먹여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리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면요, 마지막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리고 19장 16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럴 힘도 없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천배를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굴 붙여주셨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하지 마라. 네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혼자서 그렇게 좀 보지 말고, 혼자 열심히 일하지 말고, 좀 이제는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쓰러지지 말고, 좀 힘든 건 형제에게 맡기고,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좀 형제에게 맡겨라. 옆은 옆에 있는 형제에게 맡기고, 뒤는 뒤에 있는 형제에게 부탁하고, 앞은 좀 같이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세워주고 사람과 함께하는,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어쩌면 이제껏 너무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그 얼굴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요. 옆에 계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정말 소중한 동력자들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물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함께 일하라고 주신 그 동역자가 선물입니다. 동역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시고요,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고요, 커피 한잔 사주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좀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이 사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역자를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사역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올 한 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마음껏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